시편 51 7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웃을 조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말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물을 흘리리라.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분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며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돌아오라, 그리고 사랑한다, 그리고 죄를 벌하라. 이 세 가지예요. 죄 때문에 형통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 불행하고,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상속을 받게 되고, 하늘의 멸류관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책망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고, 그 사랑을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여러분 낱낱이 회개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회개의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를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3절에서 6절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10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 회복 후에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 14절에서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구하는 심령은 회개한 심령, 상한 심령.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부르시려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은 따라합시다. 만일 너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리라. 이사야 1장 18절 보면 따라해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게 할 것이며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이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 59장 1절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리 짧고 고치 못함도 아니요 능력이 부족해 내가 너를 돕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는 죄가 가려워 너를 돕지 못한다. 죄만 해결하면 어떻게 돼요? 형통하게 되고, 죄만 해결하면 5가지 하나님과 완벽한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고, 죄만 해결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은 죄와 아주 친숙한 관계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신분은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요한복음 8장 44절을 벗어날 수 없어요. 죄죠. 죄의 종노릇하는, 죄에 종속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고 타락해 버렸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3장 10절과 24절에 따라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과 관계되지 못한다. 오늘 본문의 다윗 왕은 블레셋과 전쟁 중에 요압 장군은 적과 싸우고 있는데 그는 안일하게 왕궁에 올라 잠을 자고 있다가 깨어가지고 왕궁에 걸리다가 여러분 저 멀리에서 같은 집을 짓고 있는 여러분 그 집에 보니까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하를 불러 저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 중에 있는 요압 장군 밑에 있는 우리아 남편을 데리고 와서 안에 들어가라. 자기 죄를 감추려고. 그런데 워낙 신실한 우리아는 지금 전 나라에 전쟁 중에 있는데 우리 장군 요압 장군은 전쟁하고 있는데 어찌 이렇게 안일하게 남편이 안일하게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워낙 천직한 우리아는 왕궁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여러분 다윗이 이 작전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이를 전쟁 앞에 화살바지로 여러분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그 편지도 여러분 봉투를 가지고 신실한 우리아는 가지고 요압 장군에 가져갔고 요압은 그걸 보고 나서 다윗의 말대로 적 앞에 여러분 나가 싸우다 화살바지로 여러분 맞아 죽었거든. 화살에 죽었습니다. 죄가 은폐된 것 같죠. 그런데 죄는 하나님 보고 계시고 또 자신이 범죄했고 여러분 그 사실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것이 자신의 중심 곧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데서 오는 여러분 굴일치. 무슨 문무백관 앞에 나단 선지자가 여러분 다윗을 낱낱이 다 여러분 다 들어올립니다. 그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문무백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심상이 떠도록 회개하면서 자기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의 행한 모든 죄악성이 드러나자 죽음이라도 들어가고픈 그의 모습 왜 이렇게 다윗왕은 오늘 본문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주님과의 바른 진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형통함이 있기를 오늘도 간절히 여러분 바라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놀라운 언약을 회복하려면 자신은 대대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그걸 등한하는 순간, 경외하는 순간 죄가 그 앞에 엎드렸다가 들어와서 그 마음을 지배하고 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7절에서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주여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 오늘 여러분 다윗은 우슬초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우슬초는요 구약의 문둥병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사용됐던 것이 우슬초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 병이 걸렸다고요? 문둥병 같은 죄가 문둥병 같은 병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문둥병자는 여러분 일반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어요. 레위기 14장 2절에 7절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질 피의 대속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9장 19절에서 20절에 모세의 율법대로 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 우슬초로 언약의 피 20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물 같은 것도 안 되고 나의 죄를 시키는 여러분 공자의 피도 안 되고 석가의 피도 안 되고 오직 나의 피는 누구밖에 없어요? 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십자가에 때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2장 6절 7절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가 문무백관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모든 죄를 지적할 때에 나단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의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죄를 지면 몇 번 용서해 주리까? 7번 용서해 주리까?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야고보 1장 15절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형통하지 못합니다. 불신앙, 불충성, 불의,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닫히고 막히고 여러분 철벽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듣지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를 나는 죄인입니다. 의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너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저를 미쁘시고 그러고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모든 무리를 깨끗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다윗은 얼마나 잘 알았어요. 죄를 자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구원해주시고 다시 믿음을 줘가지고 우리 간에 형통케 하시고 어떤 장애물도 여러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는다는 사실을 다시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이렇게 철저하게 얘기하는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절대적인 것을 너무나 잘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마음의 평안의 근원이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그는 이세의 아들 8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상속이 없어요. 아버지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사무엘이 이세 집에 가서 기름 부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아들 좀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7째까지는 다 목욕을 여러분 시키고 옷도 입혀가지고 사무엘 앞에 이제 인정을 받으면 왕이 될 건데 이제 기름 부으려고 왔으니까 선지자가. 그런데 거기에 다윗이 초대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8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세의 아버지 양을 치면서, 그래서 사무엘이 여러분 기름 부으려니 너 아니야. 이제 7째 다 지나갔어요. 이제 아들이 없네. 내 아들 하나 있는데 아직 덜 자랐고 덜 정도 없고 아버지도 여러분 아들 인정하지 않아요. 그 아들 데려와라 그랬어요. 사무엘. 그래 데려와고 딱 보니까 더러운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그 아들 딱 비치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파더라. 사람 보기에는 여러분 인정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빠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여러분 사위가 되고 왕의 사울의 사위가 되고 또 여러분 사울이 범죄에 하나님을 피해시키고 다시 왕이 되게 하는데 이 모든 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면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수를 올리기도 하시는 인간의 뭐예요? 생사하복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정확하게 깨끗하고 확실하게 여러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캄캄한 들판에서 이리와 싸우고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항상 자신을 불꽃같이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때로는 용기를 넘치게 주셔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브레질 장수 키가 8첩되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골리앗, 어떤 학자는 2m 70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3m 20이라고 말하고 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거인 앞에 상대할 때에도 담대함을 주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은 힘의 원천이요 전능자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홍해도 앞에서는 갈라질 것이고 여리고도 무너질 것이며 불 가운데 건너들 것이며 사하질도 막아줄 것이며 여러분 아말렉도 하나님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여러분 싸울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가니까 여러분 아말렉이 이기더라. 기도하는 자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한국교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시는제를 범치 않았다고 사무엘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숨 안 쉬고 살 수 있나요? 혹시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오직 다윗은 나단 손자의 맡은 말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버리지 않는 것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아주 용서해 주시는 아주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가 죄를 범하면 형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은 자신의 범죄하고 나서 자신 속의 유쾌함이 사라지고 답답함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독과 그리고 여러분 평안함이 없었다는 사실. 죄를 가지면 형통하지 못합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죄를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가로막혀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는 여러분 정말 그 나날이 행복 해피엔딩이었어요. 그런데 불신자가 범죄하고 나서 두려움이 오고 수치가 또 오고 사망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여러분 절대로 가까이 해서도 안 돼요. 죄는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불충성이에요. 불의예요. 불순종이에요.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말씀을 듣는데 믿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성도들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 믿음 말씀을 전할 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중요한 거예요. 이런들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예수 안에 선택하여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구원은 은혜로 그리고 축복은 우리가 심음으로. 할렐루야. 두 번째 봅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주여 나를 정결하게 하라는 두 번째 내용은 10절에 보면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주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뿐만입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되고 이 기도 안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 안에 들어가고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떡 하나로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같은 것보다 낫다고 잠언 16장에 말씀합니다. 너희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저거가 이루고 성취하리라. 믿습니까? 우리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풍요롭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으며 또 그의 전생애 속에 아주 깊이 그 중심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을 떠나서 잠시 떠나 있는 범죄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절망적이며 안식이 없는 괴로움의 날이었는가를 그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다윗의 이 백전백승 승리하는 전쟁에 승리하고 모든 것을 여러분 승리해 갈 때 그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 올라가고 가지 말면 안 가고 자기 생각을 가면시지 않을 때는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을 앞서갈 때에 죄가 가려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얻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이건 다윗뿐입니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여러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윗이 또 다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삶이 무엇입니까? 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지만 약 2% 정도 부족한 것처럼 채워지지 못하는 생활.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180도 사람이 바뀌어요. 핍박하는 자리에 핍박받는 자리로. 갈라디 2장 20절에 여러분 내가 육적 가운데 사는 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승진하셔서 내 안에 와 성령으로 와 계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살겠노라.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겠노라. 바울은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시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잊어버린 지나갈 보라 세워 있다. 잊어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으로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영생을 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생육본성 전국 다스리는 5가지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완벽히 여러분 지식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또한 에베소 2장 1절에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뭐 노력해가지고 하나님 자녀 됐습니까? 은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선물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 믿고 마음을 열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계시록 3장 21절에 벌써 내가 마음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열면 내가 네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으면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며 살리라. 영생을 하리라.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초막이나 근본이나 그 어딘가 하나님의 나라 믿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간구하고 풀 수 없는 얽매인 죄의 사슬을 매어 있을 때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조건 없이 씻어주시고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의지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저는 기쁘시고 어려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기. 여러분 우리는 묵상하면서 이사야 1장 18절을 묵상하고 이사야 59장 1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은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내게 성령을 가득하고 입혀주시고 내게 복음을 실현시켜주시고 구원의 피기를 씌워주시고 여러분 말씀의 이 양금을 내게 주시고 복음의 박패를 갖게 하시고 의의 끈을 붙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내게 주옵소서. 그때 우리가 여러분 맡겼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순간 해결해 줄 줄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죄에 지는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쉬게 해줘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한 그 죄, 그 쉼은 죄로부터 해방, 안식, 평안, 생명.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오이 죄와 사망의 법의 소리를 해방하게 된다. 가장 여러분 무거운 여러분 짐이 뭡니까? 고통, 외로움, 두려움, 사망, 죽음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사망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다 파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는 심판 예수께서 가라사를 가르친 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나를 믿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히브리 9장 21절에 한 번 읽으면 정한 것이 그 심판이 있는데 심판은 나에게 옵니다. 주의 피 내 죄 가려시니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의 찔림은 예수의 찔림은 나의 힘을 때문이고 예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 징계를 받으므로 내가 평안을 누렸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므로 내가 모든 저주 질병이 남은 얻었도다. 나는 그렇게하여 각기지기를 갖고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 십자가에 담당시켰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건강히 믿습니다. 내용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한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선거보다 예래요. 홍만한 것을 쪼개 수술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기를 주셔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신이 길이 되어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 가르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누구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마지막으로 여러분 13절에서 15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오늘 여러분이 다윗이 세 번째로는요, 내 죄를 사하시고 나의 용서해 주시면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증거하고 하나님 관계 회복해가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다 이루고 시행하리라. 내 씨가 미약하여서 내 나는 쉽게 창대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배당에 가서 아멘을 잘해야 돼. 믿고 구한 자는 받은 줄로 믿어라.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 들으면서 말씀인데 여러분 그 소리가 말씀이 딱 들어야 돼. 아멘. 제가는 우리 그 선배님 분이 너무나 아멘을 잘 잘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한 번은 이건 7번 하죠. 근데 7배로 축구를 갖고. 근데 여러분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짙기 때문에 한 번 가지고 안 돼.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참 평안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이제 자신이 새롭고 산 회복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대저주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갚아 지은 것은 이 세상에 헛된 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살라고, 예수 안에 살라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라고, 여러분 모든 착을 회복하라고, 모든 능력을 회복하라고, 그리고 생육 본성 충만적으로 다스리라고, 왕같은 세상의 삶을 살라고 주님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갈라디 2장 1절에 바울 사도에게 고백처럼 본문 다윗 고백도 오직 주님의 은혜 속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받고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보호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여호와가 복을 주므로 신명기 1장 10절 1000배를 얻겠더라. 또한 여러분 창세기 20장 11절에 여호와가 그의 복을 주므로 이삭에게 100배를 주었더라. 여러분들이요 더도 말고 여러분 벌도 말고 1000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100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라 그러면 다 내게 주겠다. 바라보라 받는 거 다 내게 주겠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예수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지, 예수 안에 있으면 영혼이 승리한 것이고 예수 바깥에 있으면 영혼이 실패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억만금을 가졌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너의 것을 가졌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인간의 생사하고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만일 앞에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서 내 앞에 신할 것이고 너희가 만일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내 앞에 너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인자의 생명이 있으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없다. 죄는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있는 사람은 죄가 물러가는 것이고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그 깃발을 높이 꽂아버렸어요. 승리는 내 것이겠어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나도 이겼네, 나도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나도 이겼네.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어떠한 장애물도 어떠한 여러분 사단의 공격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달라고 한 것은 다윗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항상 하나님을 간구할 때에 우리가 깨끗할 때에 우리 앞길이 막힌 것이 뚫어지게 되는 것이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참되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항상 나와 임만을 하심으로 내 생각 가운데 역사하시며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 염려 그심을 다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미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는 율법에게 떠나지 말며 좌우라고나 치치지 말라. 그럼 내 가족이 다 형통하게 되리라. 사드락과 메사가 아벨은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악성하지 않았다. 저는 지난까지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 봤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을 바라며 나는 겨워하더라.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의를 이기지 못하리라. 대저 의인의 길 여호와가 인정하지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악인은 망하는 거예요. 악인은 불신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하나님 말씀을 악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인은 의인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길 따라합시다. 기도는 순교다. 전도는 순교다. 여러분 또 뭐가 순교예요? 세 가지가 순교인데 금방 잊어먹는 거예요. 순종은 순교다. 아멘? 세 가지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순종만 잘하면, 기도만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채워서 넘치게 하시고 여러분 나를 나대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면 여러분 두려울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항상 풍요롭고 풍성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유와 겸손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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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 안에 바세바를 가능한 것을 은폐했지만 하나님은 나방 그들을 실망하고 그가 돌아와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교훈해 주는 말씀을 잘 교훈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항상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늘 형성되어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관계를 깨뜨리는 악한 영 선한 욕심의 세력들을 예수의 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